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기까지 봉독하는데 쭉 이제 27절까지 이 명단이 나옵니다.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에 이름이 있고요. 이제 28절부터 이제 율법 순종에 대한 백성들의 합의, 이제 완전히 회개함으로써 회개 열매를 얘들이 이제 합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기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한 이 모든 것, 이제 저주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저주로 맹세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는 이런 담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을 저희 딸로 데려오지 않겠다.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어떤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안식일에 이제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하나님 율법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이런 결단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성일도 철저히 지키겠다. 제7년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안식년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겠다.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 이런 내용을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율법 순종에 대한 합의를 여기서 선포하고요. 32절부터 이제 이들이 이제 끝절까지 3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전을 위한 규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한 규례는 어떤 규례냐 하면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데 마음이 결단을 했다는 뜻이죠. 반드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렇게 이제 3분의 1을 거둬서 하나님 전을 위해서 쓰게 하는 그것을 이제 이들이 규례를 정했고요. 진설병과 함께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것을 거두어서 이제 항상 드리는 소제, 번제와 함께 성전에서 매일 드렸던 제사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는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드리는 희생제사고요.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안식일은 이제 평일에 드려지던 상번제와는 다릅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또 소제와 함께 제물로 드려졌고요. 초하루 제사는 월삭입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순양 7마리가 소제와 함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주를 제물로 한 이제 전제가 또 드려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물, 속건제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 이것은 이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 성전의 유지를 위한 수선 작업도 필요하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 또 비품들, 이것을 충당하고 보존하는 일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위해서 모든 거두은 것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한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단을 사르게 하였고, 이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단을 사르는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이 뜨겁게 타오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위해서는 나무를 드린다, 이것을 또 이들이 다짐을 했고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제 첫 열매 이제 드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제 백성들이 맏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기억게 하려는 데에서 이 목적이 있는데요. 장자를 대속하게 했던 것은 백성 전체가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속전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셈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초태생은 대속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져야만 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속전을 대신해서 지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그 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11조를 이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야만 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이제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이들이 그 생계가 어려우면은 성전을 떠나버렸던 상황이 이 당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드려라는 것이고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이제 이들이 11조를 받아서 전 곳간에 두라는 것이고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11조를 거두어서 자신의 수입을 확보하였으나 이제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에만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거절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제 성전 봉사로부터 이탈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인도하고 또 언약서에 인치는 일을 주도했던 레위 사람들, 이들이 이제 절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명세의 인친자들 명단이 쭉 나왔고요. 28절부터 31절까지는 율법 준수를 하는 결단을 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겠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방인과 통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할 때 항상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수한 믿음, 신앙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들이 이제 일상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주일, 평일에도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지만 특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 성수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는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해서 이들이 결단하는데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의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 세워지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들이 생활이 안 되면 성전 일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유지를 이제 해서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내어서 이들이 성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이 유지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 그리고 공동체의 종교적 순수성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던 중요한 이유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림자의 예표인 제사를 통해서 실제로 오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제 계시가 열리는 만큼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킨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역사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섬기시는 모든 직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